있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라면 참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깊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당장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피하고만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바꿔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렵게 설득하셨어요. 80 노인이 되어가지고 양치고 인생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살인자로 전락해서 도망쳐가지고 애국과는 거리가 멀게 미디안에서 데릴사위 노릇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노인을 부르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설득하셨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설득하고 하겠다고 한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게 만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고 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내가 뭐 이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착착 잘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뭐하러 그럼 날 보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만 하면은 막 인생 쫙 필 줄 알아요. 결혼만 하면은 막 인생 막 행복의 순간으로 나락으로 날아갈 것 같이 미혼자들은 생각하는데,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혼여행 때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밥을 끓여 먹고 해야 되는 그 현실 앞에 딱 닥쳤을 때, 야, 이게 리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연애할 땐 너무 좋죠. 그런데 막상 같이 살려면 이렇게 서로 달랐나? 라는 것이 생각되면서 참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오죠. 애들을 낳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근데 뱃속에 있을 때가 낫어요. 낳으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크면 클수록 이거는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골칫덩어리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지 몰라요. 회사만 취업하면 내 인생 쫙 필 줄 알았어요. 취업했더니 웬걸 그런 상사가 나타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렇게 치사하게 구는 동료가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주변에 서로 정말 정글처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인 그런 세계에 내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할 줄 몰랐는데 남한테 돈 때문에 굽신거려야 되고 치사하게 굴어야 되고 자존심 팔아야 되고 웃음 빨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근데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는데 예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정말 큰 결단해갖고 나 이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모세가 설득당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거 쉬운 결단 아니에요. 근데 갔어요. 가면 일사천리로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형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얘기할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만 못하고 괜히 했어요.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큰 결심하고 정말로 나로서는 큰 갑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웬걸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네. 없던 일도 생겨요. 안 믿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겨요. 그런데 왜 이러지?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다면 안 믿는 게 낫겠네 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압박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요 시점이걸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분, 내 인생이 뭔가 막히고 뭔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 그래야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사천리로 풀리면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존인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은.
어려워봐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세 아까도 말했지만 순진했어요. 그리고 단순했어요. 그거 뭐 어렵지 않네. 알았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바로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거 뭐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보고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랑 맞서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순순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줄 알았어요. 순순히 허락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 애굽을 이것이 출애굽을 구원과 연관시켜 본다면 애굽을,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나안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화신이 바로예요. 바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전히 강력한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안 내준다. 내줄 이유가 없고. 왜? 자기 밑에서 지금 자기의 쫄병이 돼서 자기의 부하가 노예가 돼서 잘 부려먹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하니까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군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한미 연합훈련도 잠시 중단하고 유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왜 그 훈련하는 거 뭐 침공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북한이 저렇게 예민하게 굴죠? 한미 뭐 을지 프리덤 훈련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하기만 하면 막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 쟤네들은 그냥 넉넉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맞대응하는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똑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물자도 적고 힘들어 어려운데 똑같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나와야 되니까. 쟤네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안 해도 되는데 쟤네가 훈련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 안으로 들어왔어요. 4번이나 침공해 2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긴급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따라 붙어야 되고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이. 사단 마귀요. 내버려 두면 그냥 이대로 쭉 살면 절대로 자기의 커밍아웃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쭉 사는 거예요. 왜? 건들지 않으니까 자기 실체를 보일 필요가 없고 자기의 발톱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보내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저쪽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응 논리를 피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막고 방해할까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바로가 교활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3가지 전략인데요. 하나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이에요. 나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누가 지금 노예가 섬기는 신을 내가 말을 들으라고? 난 그거 몰라. 그러니까 난 안 해. 라고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어? 필리핀 대통령이 요즘 그러고 있죠. 두레트르가. 하나님이랑 같이 셀카 찍은 사람 있으면 내가 대통령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논리를 펴요.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실제의 세계로 끌어들여 보는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근데 아무튼 사단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무시해요. 그리고 2번째 전략이 뭡니까?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이간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작전이냐면은 히브리 노예 계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벽돌을 굽고 있었는데 벽돌을 요즘도 우리를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보면은 철골로 세워야 튼튼하고 오래 가거든요. 벽돌을 만들 때 구울 때 흙만 갖고 하면은 강도가 약하니까 그 안에 짚을 넣어야 그것이 딱딱하게 서로 엉겨붙고 그래서 견고하단 말이에요.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동안에는
풀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고 흙을 벽돌로 이겨가지고 몇 개를 구워. 너네들 오늘 구워야 될 전체 쿼터 할당은 10,000개야. 10,000개. 10,000개를 만들면 오늘 작업 끝이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게을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린다는 소리는 한다고 이런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 식으로 되받아친다 이 말이에요. 걔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이제 집 안 준다. 집을 너희들 스스로 구해라. 그렇지만 오늘 일당 채우는 것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집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곡초 더미, 곡초 그 구루터기 같은 거 다 또 긁어 모으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했고 할당량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가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모세가 한다는 말이 여기 와가지고 내 백성을 끌고 나가서 제사나 드린다는 소리를 한다고 라고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을.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틈을 더 강하게 벌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따르거나 불신하도록 만드는, 따르지 않고 불신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바로의 전략이기도 하고. 백성들은 동요합니다. 모세가 괜히 나타나가지고 우린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었는데 힘들긴 했지만 왜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바로한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그리고 그 책임을 모세하고 아론은 지도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원망을 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 저질러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자 모세도 상당히 낭망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원한 거 아니고 하나님 이럴 거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나보고 전달만 하라며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백성들한테 나 이런 원망도 안 듣고 이런 소리 안 들어도 좋잖아요 라고 말하고 지금 사단의 전략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면 일이 순순히 착착착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라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갈등과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교회로 오겠다, 예수를 믿겠다, 진영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신경이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간질시켜서 어쨌든 간에 교회와 분리시키고 예수와 분리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분리시켜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만든다고 그렇게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 이런 거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안 나가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 풀릴 때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냐고 사단의 영향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게 만만한 세력이 아니구나.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교활하구나. 나를 갖다가 억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하구나.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여전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이 노예로 지내고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사천리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잘 안 풀리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어려움이 생기냐고요? 왜 쫙쫙쫙쫙 신호등이 쫙쫙 열려가듯이 그렇게 쫙 되지 않고 뭐 없는 것도 생기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도 생기고 평상시에 없던 것도 생기고 왜 그러냐고요? 그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이 큰일 났거든요.
자기 소나기에 지금 벗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끌어 잡아당기고 발목 잡고 여러분을 계속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방해하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한 가지, 옛날처럼 돌아가면 돼요. 제가 초신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없었던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막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두 가지 전략을 쓸 겁니다. 사단이. 하나는 유혹할 겁니다. 돈 많이 더 생기고 출세 더 잘하고 생활 편해지고 좋은 환경에 처할 거고 그렇게 해.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을 포기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없던 미끼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혹거리가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무슨 작전을 쓰냐면은 탄압하는 작전을 씁니다. 부모님이, 친구들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다 씁니다. 없던 일 막 생겨납니다. 딱 한 가지만 목표를 초점을 잡습니다. 네가 교회만 포기해. 네가 신앙생활을 포기해.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 깨끗하게 정리해줄게 라고 압박 작전을 쓰는 것이. 여러분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일이 안 풀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누구의 지금 소나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내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넘어서고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될 문제구나라는 것을 결심을 다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떤 곳이었나, 내 실존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나, 내가 사단의 수하에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나를 압박하는 실체, 그리고 적들의 전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간파해 내시는, 분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안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당황스러웠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5장 22절 23절 얘기예요. 이거 아닌데?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려고 하나님 날 보냈나라고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근데 모세가 잘한 일을 먼저 아십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 자기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백성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기도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이 차이점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풀리고 일사천리로 안 되고 뭔가 인생이 꼬일 때 에이 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더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날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화가 나죠. 이런 대접받고 대우받는 게 싫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망스럽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식으로 풀어내고 자기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일의 실마리가 되고 풀리는 실마리가 되고 해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아랬단 얘기는 기도했단 얘기예요. 주님, 어째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나오게 할 거라며요. 출애굽 시킬 거라며요. 바로 하는 거 보세요. 왜 이럴 거라면 왜 뭐하러 나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안 될 거라면 뭐하러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철딱선이 없고 정말 이게 지도자 맞나 싶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문제 삼지 않는 거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 삼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도 다 쏟아내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힘들고 정말 인살처리로 풀리지 않고 더 일이 꼬이고 더 답답해지면 술 먹고 풀지 말고 딴 사람 만나가지고 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라고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꼭 친정엄마처럼 막 속상한 얘기 다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게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막 드러내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이해해요. 그러기를 오히려 바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다 쏟아내고 얘기하라고.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바로한테 들어가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그거 말한 뒤에 오히려 더 바로가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더 어렵게 됐습니다. 더 일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이 어렵고 일사천리로 꼬일 때 그때 하나님께 인생에 대한 질문,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6장 1절이 그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스건 노건 웨이트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저는 이 말에 동그라미 쳤어요. 이제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일사천리로 잘 인생이 풀리고 그렇게 한 줄 아니? 내가 오히려 기다렸다. 이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무르익었다. 그래야 나의 능력을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서 내가 구원해 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강하게 바로가 더 세게 억압하고 더 혹독하게 굴고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끝날 줄 알고 우리는 숨도 못 쉴 줄 알았는데 그 바로의 압박보다 더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그 바로를 압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야. 그게 이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안 풀릴 때 그 일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쫓아내리라. 두 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듯 보낼 거라고요? 쫓아내듯 보내게 될 것이다. 마지못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빨리 가. 우리는 좀 이따 이제 이번 달 안에 출애굽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될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바로가 이 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빨리 가. 당장 가. 더 있으면 안 되겠거든. 이 나라 절단 나고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 지금 당장 가. 절대 처음에는 안 보내주려고 이리저리 꼼수 쓰다가 하나님 말씀 딱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압박해 들어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모든 노예들을 장악하고 혹독하게 부리던 그 바로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재앙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내보내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야. 아무 일도 없은 듯이 일사천리로 평탄하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것보다 더 압도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우리가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아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고 우리를 괴롭혔는지를 알게 함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능가해서 그 사단의 무거운 짐 권능에서 우리를 빼내는 건지는 동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빼내며 거기에서 건지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량이라는. 6절에 보면은 너희를 건지며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너희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로 너희를 속량한다고 그랬어요. 속량이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내며 사단에게서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쪽으로 이것이 반전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고 난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긴다고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셔야 된다고.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세가 했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어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나 믿겠어요? 체험이 없고 만남이 없고 그분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겠냐고. 저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체험과 경험이 필요해요. 우린 경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게 하고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일만 꼬이고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럴 때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인 거예요. 위기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일사천리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죠.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바꾸세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세요. 전에는 족장 때는 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소개했지만 이제 너한테는 여호와라 이름을 칭하고 내가 너를 소개한다. 내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언약을 이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자야 라는 의미로 난 여호와야. 우리도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 이상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이름이 걸려 있어. 나는 나야 라고 말할 때 그런 대사를 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난 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야. 나는 한 번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자야
라는 뜻으로 지금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줄거전합니까? 약속을 얼마나 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일사천리로 일 풀리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 신실한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압니다. 언약이 뭡니까? 7절이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특한 성경의 용어인데, 우리는 언약이란 말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은 언약식 그래갖고 이상한 젊은 사람들 요즘 사이에 무슨 결혼식도 아니고 약혼식도 아니고 지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뭐 언약, 그렇게 말하는데 언약 말 훼손시키지 마세요. 언약이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해요. 언약은 성경의 정말 거룩한 용어예요. 우리는 집을 언약했다고 말하지 않고 계약했다고 말해요. 혼인 서약했다고 말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관계 설정 계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상호 계약이에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 배우자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배타성을 띠는 거예요.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누구에게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어요. 43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내일 약속도 하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430년이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족장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손들에게 실행하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나는 약속대로 이행하는 자다, 그렇게 쉽게 변덕이 죽을 듯이 읽다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한다면 한다, 내 약속은 반드시 유효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언약,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족장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 자손들에게 거주하는 땅으로 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라는 얘기를 4절에도 하고 있고, 또 8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해서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런 밑도 끝도 없고 정말 가당치도 않고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가나안에 가면 7부족이 다 살고 있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근거 하나, 딱 한 가지 근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에게 언약을 했다는 이유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너희들 백성들을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지키고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새 언약, 신약을 맺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구약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약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가당키나 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집트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는 것이 출애굽의 과정이고 다 보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영적인 세계와 천국 너무나 갭이 커 보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그렇지만 이 언약을, 구약을 구체적으로 알고 잊어버리지 않냐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백성을 삼아주시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을 여러분의 상속과 기업으로 유산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고 인생이 꼬일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거기부터 다시 붙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여기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누구지? 내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지?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일관되게 끝까지 430년의 갭을 뛰어넘고 그들의 한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사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는 집념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일사천리로 짝짝짝짝 잘 풀렸더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내가 일부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플랜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새벽 닭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고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그분이고, 또 하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고,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이라고, 한밤중이 아니고 어둠이 짙을수록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운 것이고 캄캄할수록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이 별처럼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더 깜깜할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이 꼬이고 내 일생이 일사천리로 안 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불신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새롭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하고 임박했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고 하나님 날 다루고 계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꼬이면 꼬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전화위복의 찬스인 줄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적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커밍아웃 돼요. 평상시에는 잘 지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똑같은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쁜 것, 좋은 것, 돈만 쫓고 그렇게 살면은 거스르지 않아요. 영린, 용의 비늘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압박이 옵니다. 없던 일로 생깁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적이 누군지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적의 실체를 몰라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내 힘대로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듯이 여러분은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거기 그냥 계속 있으면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니까 적들이 가만 안 있고 방해할 때, 아, 내가 저 수하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더 나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종과 실체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구원의 이유를 더 절감하시고 구원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강하게 압박해오는 그 악한 세력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어려워야 여러분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여태까지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하는 만큼 개척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근데 압박과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막 오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해야 하나님 붙들어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하면 된다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줄 몰라요. 은근히.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절망해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지 없는지를 내가 흔들어 봐야 너 진짜로 예수 믿을래? 너 천국 간다고 분명히 확신해? 네가 역경과 환난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건데 그래도 감수할래? 너 진짜로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은 역경이 올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나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안 드러납니다. 왜? 어려움이 없거든요. 차이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믿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고 인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줄 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셔서 깊이 다루고 계신 걸 기억하시고 현실에 지지 마시고 인생 꼬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배려이며 계획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고 출애굽의 경험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주보에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